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힐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 힐기는 그게 아니라 이름입니다. 힐기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분깃이시다, 분깃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깃은 자기의 의지 그리고 소망과도 직결된 그런 의미고요. 이러한 힐기야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힐기야는 누군가? 힐기야는요, 유다 최고의 왕,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요시야. 이 요시야의 어린 시절 스승이에요. 어린 시절 스승. 이 힐기야는 이후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에스라서에서도 소개됩니다. 그가 다름 아닌 이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2차 포로 귀환 지도자였던 그 학사 에스라의 이 조상이기 때문에 이 힐기야라는 인물은 유다 역사에서 별 중요성이 없는 그런 조연과도 같지만 그로 인해 이 요시야란 위대한 신앙 인물이 서게되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였던 이 아몬, 이 왕위에 있는 동안 이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서 일찍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비 아몬, 또 악한 왕으로 또 유명하죠. 이 므낫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들로 꼽힙니다. 그 사악한 왕들 틈바구니에서 이처럼 경건한 왕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 이 힐기야가 요시야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당시 유다는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기를 또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이런 힐기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를 경건한 왕으로 이끌었던 이 힐기야의 신앙, 이 힐기야의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이었는가? 어떤 모습의 신앙이었는가? 첫 번째를 보시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신앙과 연결되어지는지, 우선은 본 말씀인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의미, 이 발견했다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냐? 바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과 연결된다. 말씀을 깨닫는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율법서인 창출 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는 구약 성경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이러한 율법책은 본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읽고 또 들려야 했지만, 사악하고 불경한 이 므낫세,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 아몬 당시에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감히 이를 읽어 들릴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율법책이 훼손될 우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에 의해 숨겨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아예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 이 hil기야 당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깊이 감추어져 있던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추구했지만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추진력까지 더 강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합쳐진 결과다. 즉 그가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 이를 깨닫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이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선민이 포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약속의 땅, 본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포로된 지 68년째 되는 때였어요.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제 위에 앉아 울면서 통회 자복하듯 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그 복된 약속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애절하게. 그로써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회복의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의 주류였어요. 주류. 비주류가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 말씀을 깨닫는 신앙.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라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모든 선한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신앙,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모든 선한 역사의 출발점이다. 이 신앙이 출발점이 되어야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많은 귀한 것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깨닫는 신앙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마지막 때라고는 이 시대에 말씀을 깨닫는 신앙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요시야를 경건한 왕으로 이끌었던 힐기야,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신앙,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두 번째는 왕의 성전 수리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22장 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자미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힐기야가 왕의 성전 수리 명령에 순종하였음을요, 그의 순종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순종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다왕은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로 신앙적인 왕이 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몬, 조부였던 므낫세, 이 불의함, 그리고 불경스러움을 다 불식시키는 종교개혁, 그리고 우상 철폐 등을 시도했고요. 역사상 유례없는 유월절 준수 등 신앙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당시 성전이 너무나 방치되고 또 훼손된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거스라 칭하여지는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기에 너무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거룩한 명령을 시달합니다. 거룩한 명령을 시달해요. 이 명령에 대해 힐기야는 모든 일에 순종으로 답해요.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되게 무슨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 힐기야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성공하도록 해줍니다. 그의 이런 순종신앙이 요시야의 위대한 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했고요, 성공의 밑거름이 되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신앙은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복음 전도 명령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수제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특별한 명령. 우선 베드로에게는 순교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 명령. 이미 베드로에게 주님은 순교를 예언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명령.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22절 본문은요,
지금 대독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삼 확인시켜주고 확고히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달리 반면 요한은요 남겨둠의 명령을 받았어요. 남겨둠의 명령을 받아요. 요한은 AD 90년 전후까지 약 100살 가까이 살다가요 순교적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겨둠의 명령을 받은 요한은 남겨진 동안 순종함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복음의 도구, 복음을 완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제자의 순종은 교회를 진리의 터,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순종에 대해 믿음의 고백을 한 몇 명의 신앙 선배들의 어록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일스라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매튜 헨리라는 그 사람이 주석가죠.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한다면 전 생애를 희생해도 사실은 잃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일에 실패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라는 고백을. 또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맨날 주보에 글을 쓰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가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어록을 합니다. 지금 순종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 신앙인들의 고백, 순종에 대한 가치평가는요 성경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공이며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hilkiah는 이런 순종신앙의 고귀성을 알았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들을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순종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순종의 열매들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렁주렁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시야를 경건한 왕으로 이끌었던 이 hilkiah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세 번째는 진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했다. 제가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기서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뜻해요. 진실한 신앙의 모습. 요즘 진실이 사라져가고 있죠. 상실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믿는 시대에 진실이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실이 행하였다. 역대하 34장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그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말씀입니다. hilkiah의 신앙의 성실성은요 그 삶으로 그 사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hilkiah와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진실한 신앙인들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이죠. 대독했던 말씀 중에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은은 회개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는 돈을 맡기고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사하지 말아라. 조사하지 않으면 돼.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어떤 의문도 가질 수 없을 만큼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만큼 신뢰가 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일꾼들이 진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일꾼들의 지도자였던 이 hilki야가 성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청렴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런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재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hilki야와 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여기 청년들인데 학생들 같은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진실성, 성실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신앙과 삶의 덕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성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대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혈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획도 결코 없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시겠다. 실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밤낮 기도하시고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은 성실 그 자체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그 행하여야 할 일, 이루셔야 할 일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셨어요. 좀 전에 대독한 이 마태복음의 진실로란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로도 아멘입니다. 정직, 성실, 영원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 쓰였어요. 이러한 아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실제적 성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실성 그리고 진실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hilki야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고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고 또 하나님을 전부로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그의 진실성의 이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진실하지 못해요. 사람이 진실하려면 진실하신 분, 영원히 참되신 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대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 다 같은 말씀. 다 같은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실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실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이웃에게 진실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우리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과의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돼야 된다.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면 그것이 진실이요 성실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hil기야, 이 hil기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신약의 대표주자로 하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hil기야는요, 이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소유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또 어떻게 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hil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자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신앙 부흥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영적 파도가,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들에게 과거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몫이, 우리의 몫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시대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지속적인 힘과 기쁨을 만끽해서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